14절 가라사대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하셨더니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약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참아야 돼요. 11절도 보겠습니다. 6장 11절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라. 오래 참음으로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받는 자들 그리고 그것을 본받는 자들 믿음의 선배들이 오래 참음으로 약속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우리도 그것을 본받아서 오래 참음으로 약속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기다림, 오래 참음은 너무너무나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참고 기다리지 못해서. 야고보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다음이 야고보서죠. 야고보서 5장 야고보서 5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11절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신이라. 욥도 인내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내용들이 사실 계속해서 참고 기다리는 것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셔요. 7절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이 말씀 읽으면 생각나는 설교가 있죠. 표정이 뭔 소리야? 또 이렇게 3주 됐는데 3주 전에 오용학 목사님 오셔가지고 인내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그때 찾았던 말씀들입니다. 신앙생활에서 인내가 가져다 주는 게 너무 크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인내가 필수적인 거예요. 기다리지 못해서 잃어버리는 게 너무 많아요. 특별히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울수록 우리는 주님이 오실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참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입니다. 누가복음 12장 35절 (116페이지) 누가복음 12장 35절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하리라.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의 이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저녁에 합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결혼식에 갔다. 그거는 이제 저녁 먹으러 간 거예요. 근데 저녁이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피로연까지 다 하고 나면 몇 시에 끝날지 몰라요. 그런데 종의 입장에서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2경이나 혹 3경이라고 했죠. 2경은 9시부터 12시 기다릴만 해요. 그런데 3경은 12시부터 새벽 3시 다 잠든 시간에 주인이 아직 안 왔어요. 그럼 기다리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도다. 어떤 복이 있느냐? 깨어있는 그 종을 주인이 수종을 들 거라고 하셔요. 세상에 여러분, 종이 주인 돌아올 걸 늦게까지 기다렸다고 해서 주인이 허리에 수건 두르고 야 이리 와 내가 너 발 닦아줄게 이런 일이 있을까요? 사실 이거는 현실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설명한 게 아니라 주님 오실 때의 모습을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니 왜 아직도 안 오시나? 12시도 넘었는데 1시도 넘었는데 이러한 상황까지 깨어있는 사람, 기다리는 사람,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는 건요. 주인이 12시가 됐는데도 안 왔어요. 12시까지는 깨어 있었어요. 1시까지 깨어 있었어요. 그런데 아유 안 오실라나 보다 주무시고 오실라나 보다 해가지고 1시 넘어서 잠이 들었는데 주인이 1시 반에 오셨어요. 그럼 어떠죠? 그 1시까지 기다렸던 게 얼마나 억울하고 안타까울까. 제가 그래서 떠올리는 게 머피의 법칙, 셀리의 법칙 생각을 가끔 하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은 학생들로 하면은 야간 자율학습 시간에 진짜로 열심히 공부했는데 너무 공부 많이 해서 아유, 조금 쉬어야 되겠다 하고 기지개켜고 뒤를 돌아가지고 친구한테 야, 너 요즘 뭐하냐 하면서 묻는데 갑자기 교실 문이 열리고 선생님 들어오면서 누가 지금 떠드는 거야? 너 이리 나와! 하고 걸리는 게 머피의 법칙. 반대로 셀리의 법칙은 뭐냐? 실컷 떠들고 놀고 막 잠들고 그러다가 아우 그래도 집에 가기 전에 한 잔은 보고 가야 엄마한테 할 말이 있지 하고 책을 탁 펴가지고 탁 자세를 잡았는데 선생님이 문 탁 열고 들어오더니 네가 뭔 일이냐 책을 다 보고 얘처럼 하라고 이렇게 칭찬을 받는 게 셀리의 법칙.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요. 주님 오시는 그 시점에 내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 거냐가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어떻게 했느냐? 물론 남아 있어요. 그러나 주님을 만나는 그 시점에 깨어 있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다려야 돼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언제까지 참고 기다려야 되나요? 이 질문이 나오죠. 아니 오래됐는데요. 히브리서 10장 다시 돌아가 봅니다. 히브리서 10장 37절입니다. 37절 잠시 잠깐 오면 오시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우리는 왜 이렇게 안 오시냐라고 하는데 예수님은 잠시 잠깐 오면 오실 이가 오신대요. 근데 이 말씀 언제 기록됐을까요? 1900년 전에. 아니 잠시 잠깐이 1900년이냐 막 이런 막 생각이 들죠. 그러면 제가 현실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최소한 2000년 후면 오시리가 오시려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면 위로가 될까요? 등산을 하다 보면 제가 등산을 별로 안 쫓아다니는데 예전에 등산을 했을 때 기억을 해보면 아니 어디 정상을 가자라고 했는데 산속에 들어가면 정상이 보여요 안 보여요? 숲속에 들어가면 안 보여요. 가도 끝이 없어요. 근데 잘 타는 사람이 옆에 있어가지고 물어보죠. 얼마 남았어요? 그럼 뭐라고 하죠? 다 왔어. 거의 다 왔어. 가도 안 나와. 또 물어봅니다. 얼마 남았어요? 아, 요것만 넘어가면 나온대. 넘어갔는데 안 나와요. 자, 그런데 그렇게 대답하는 이유가 뭘까요? 놀리려고 하는 겁니까? 아니죠. 그렇게 조금만 더 가면, 이것만 넘으면 이러한 말을 들었기 때문에 정상에 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잠시 잠깐 오면 오실 리가 오신다 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은 조금만 더 기다리자, 조금만 더 기다리자, 그러면 주님 만난다, 그 약속을 우리에게 해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는 이게
가장 실감 나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틀림없습니다. 뉴스를 들어봐도 그렇고요.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일들을 너무 많이 경험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 얘기가 뉴스에 또 매일같이 안 빠지죠. 앞으로 더 그럴 거란 생각을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될까? 바이든이 대통령이 될까? 올 중간에 고민, 생각 여러 가지 해봤는데요. 당연히 하나님이 뜻하시는 대로 통치자를 세우실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시계는 지금보다 더 빨리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돼요. 왜냐하면 눈치 보는 게 없잖아요. 우리나라가 뭐 잘 되고 못 되고 이걸 떠나서 하나님의 시계가 더 빨리 돌아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그렇다면 안 그래도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다는 피부로 느끼는 시대가 됐는데 더 빨라질 거다. 그렇다면 더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해야 된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그래서 어떤 모습으로 주님을 만날지 그걸 더 준비해야 될 시기가 지금이에요.